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승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강승현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문경자 어르신께서 지금 많이 건강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허락하신다면 잠깐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우리 문경자 어르신의 영육훈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사랑하는 어머니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구원의 놀라운 빛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안에서 정말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드려서 아마 좀 놀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026년 다음 세대를 위한 소원. 이 소원의 내용을 정리하다가요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파트를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어 아마 마음 다짐하고 간 게 있을 텐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준우가 제가 알기로는 뭔가를 엄청나게 이번에 이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줄넘기 얘기를 목사님이 들은 게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준우가요 형 따라서 형이 이제 킥복싱 도장에 가는 걸 보고 형이 줄넘기를 하는 거 보고 나도 줄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첫날은 한 개, 두 개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매일 꾸준히 연습한 결과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100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한번 해. 우리 한번 대단하죠.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자녀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자녀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커야 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나은 성장을 하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또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우리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과 또 저희 딸을 제가 가슴에 처음
품었던 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꼭 말하고 싶은 순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러분의 짝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는 일은 아마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얼머부리고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과 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핵심 주제에 따라 파트를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할 때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누군가와 친구를 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친구들 목사님 한번 봐줄래요? 옆에 지금 목사님 옆에 목사님의 정말 친한 친구 존이 서 있습니다. 뭔 소리야 싶죠. 아니, 목사님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존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존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 친구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와, 이 세상이 진짜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요, 정말 이 세상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손목에 지금 시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야, 저 시계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시계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보다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더 작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몇만 배는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기 원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면서요, 자연 만물들을 많이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야 진짜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연재만 할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한 가지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일 때는요,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크기일 때는 고체가 좀 더 무거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왜 얼음은 물에 동동 뜨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치, 고체가 밀도가 더 조금 많으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얼음은 동동 뜨지?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물은 다른 물질보다 다르게 약 4도씨의 액체일 때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고체인 얼음이 동동 뜨는 거야.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친구들과 추운 겨울날 호수에서 놀다가 깜짝 놀랍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어른 호수에서 놀고 구멍을 이렇게 막 팠는데 그 구멍 아래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이 4도씨의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가장 높은 건 정말 중요하구나. 만약에 물의 밀도가 고체 상태에서 가장 높아서 강바닥부터 얼어오기 시작하면 겨울철에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와, 진짜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이 자연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깨달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이 놀라운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 뱃속에 우리 집 둘째가 크고 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크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통해서만 크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태중에서 이 아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단계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예전처럼 어부로 살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해가 뜰 무렵이 되었을 때 저 바닷가 해안가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여보시오, 무엇을 좀 잡았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그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던 요한의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옛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기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날 3년 전 그날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 동이 터가지고 막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나아가 거기에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이걸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 아마 요한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우리 좀 도와줘. 그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해안가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 우편에,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은 3년 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번뜩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서 막 해안가를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3번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차마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요, 너무 창피해요. 왜냐면 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다시 그 사랑을 꺼내는 것조차도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숨기지 마, 나에게 털어놔. 너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 그걸 숨기지 마.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물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 줘야 돼. 베드로는 이렇게 3번 용서받았지만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와, 내가 70번에 7번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날 온전히 받아주시는구나.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요,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탁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죄가 많은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점차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매김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제 예수님 곁에서 끈끈한 관계를 이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죽는 곳에 가신다면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말했을 때는요, 그냥 정말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만났을 때, 와,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거나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후 베드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다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아마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때때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진 않아, 나도 잘못을 저지르니까 나도 죄인이긴 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엄마 아빠 따라서 우리 하늘이 때 저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할까?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깨달아지던 그 순간, 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제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지금의 이 믿음의 고백은 앞에 살폈던 이 두 단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래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 살피고 싶은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간간히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그려줍니다. 아주 어수룩한 밤에 니고데모는 이제 막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라이징 스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미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나 준우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러면서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교장 선생님이 준우한테 뭘 물어본다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몰래 준우한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싶어서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니고데모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성정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성정 경비대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막 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가 보다. 야, 아니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야,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냐. 막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싸웠습니다. 성정 경비대가 가서 그 모습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추궁했어요. 너네 우리가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왜 빈손으로 왔어? 성정 경비대가 말합니다. 그분 말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얘기합니다. 너네들도 그 사람한테 미혹된 거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니고데모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4항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누군가 죄인으로 판정되기 전까지는요,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해라. 그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죄인으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율법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다는 이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막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가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말을 들어보고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니고데모에게 달려듭니다. 당신 성경책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갔던 날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 처형과 같은 정말 일상적인 죽음이 아닌 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진심을 담은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장례에 사용하려고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33kg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 양의 침향은요 아무의 장례식에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양은 왕의 장례식에나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행동은요 니고데모가 자신이 속한 유대인 사회에서 나는 이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상태예요.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지금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전승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승 탈무드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교회의 전승으로도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니고데모는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 자리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침향을 가져올 정도로 부자였던 니고데모의 재산은요 이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람들에 의해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유대인의 전승과 또 교회의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참 주인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고백 없이도 나도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여러분이 열심히 애써서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도요 신앙적인 갈등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조금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만남,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만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 딸 하늘이가요 한때 케이크를 무서워했습니다.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꽂아놓으면요 그 촛불 후 부는 게 무서워서 막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성통곡하기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이가요 케이크 맛을 봤어요. 이제는 케이크 보잖아요. 생일 축하 언제 하냐고 빨리 케이크 달라고 난리입니다. 케이크를 맛보기 전과 맛본 후가 이렇게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고 없는 것에서 우리 순종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우리 친구들이 2026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그 경험이 제게는 그 어떤 경험보다 소중하고 또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어린 나이일 때 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입맛이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맛있는 음식을 잘 모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을 추천할 줄 모릅니다. 저는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좋은 여행지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지도 추천해 줄 수 없습니다. 영화를 즐겨보는 것도 아니어서 야 얘들아 이 영화 한번 봐봐 진짜 감동적이야 라고 추천해 줄 만한 영화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요 추천이라는 말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강권합니다. 이 만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우리 친구들이 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또 올 한 해 열심히 돕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앞선 세대 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아이들 삶에서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지금 당장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